60절에서 80절까지를 같이 읽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하매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불임으로 인하여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었던 여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삽니다. 집에서 동네로 나오고요. 이웃에게로 나오는 복된 삶을 삽니다. 임산부로서 축하와 축복을 받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인들의 가정에는 희망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저렇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리 집도 희망이 있어. 우리 집도 소망이 있어. 여보 아직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희망을 가져봐요. 소망을 가져봐요. 이렇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여인으로 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우리를 보고요. 우리 가정을 보고 여보 우리도 실망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이웃 영암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 집 봐요. 집사님 집 봐요. 장로님 집 봐요. 저 집에 저 낙심천만한 상황 절망 충만한 상황에서 저 희망이 생겼잖아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와 같이 새해 벽두부터 소망을 주는 가정, 희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개인, 또 우리 가정 저도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고요. 그런 소망이 희망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움트고요.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10달이 지난 후에 엘리사벳의 친족과 이웃들은 출산 소식을 듣고요. 함께 즐거워하여 줍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출산 소식입니다. 출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축복이 정말 우리나라도 있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유대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요
아이의 부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에, 즉 친족들에게, 마을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은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를, 부모의 또 가문의 전통을 계승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과 거의 같은 이름을 짓습니다. 즉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잖아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한다면 사가랴 2세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났고요. 이제 임신을 했고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정을 알고 있는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다 이름을 사가랴 2세 그렇게 지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합시다.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이라 이름을 할 것이라고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다 당연히 묻지요. 내 친족 중에 요한이란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는 몸짓으로 오늘 성경에 정말로 요한이라고 할 것인지 당신 이름을 이어서 사가랴 2세 정도로 할 것인지를 몸짓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가랴에게는 몸짓으로 묻습니까?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당신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이가 할례를 받는 그날에까지 사가랴는 말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함께 있었던 할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친족들과 이웃들이 몸짓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을 하나 달라고 하고 그 서판에다가 즉시 요한 그렇게 이름을 쓴 거예요. 요한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운 공급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믿음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공급한다. 은혜로운 공급자다. 그런 뜻이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한이란 이름 가브리엘이 명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여 저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역시 사가랴도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서판에 기록함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순종을 하자 입이 즉시 열립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면서 다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참 우리 개신교,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루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복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의 첫날 첫 마디가 여호와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금년 12월 31일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길 원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혀가 풀리자 첫 마디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시작을 하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집에 약 한 10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온 유대 산골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퍼져나기 좋은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귀하고 귀하게 이렇게 온 유대 산골로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마음에 둡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난 이 요한의 일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즉 요한으로 이름 지어진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한복음은 성령이 충만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누가복음의 이편격인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서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초기부터 놀랍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2021년대 우리 영암묵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사역, 성령 충만한 섬김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원합니다.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한 찬미한 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애언, 이 마리아의 찬가하고 좀 한 가지만 비교를 한다면요,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 구원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찬가, 여기 엘리사벳의 애언은 개인 구원이 아닌 유대 민족적 구원을 노래하고요, 그 열망을 담습니다. 참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 구원을 찬양하고 개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개인 구원을 애언을 하고, 사가랴의 애언, 사가랴의 찬미와 찬가는 민족적 구원을 노래하고, 마리아의 찬가대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개개인들에게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사가랴의 애언처럼 민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80년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 CCC에서요 복음을 배우고요,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안 출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민족구원을 그토록 외쳤고요, 그리고 민족구원이 80년대 90년대를 주제가 되어서 대학생들이 민족구원을 외쳤고 교회가 민족구원을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2021년도에 이 민족구원의 구호가 외쳐지기를 원하고, 사가랴의 민족구원의 이 열망과 예언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민족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입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준비자, 예수님의 예비자라고 하는 칭호를 이 아이 요한이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가 민족 구원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요, 제가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인용을 하여서 민족의 미래를, 구원의 열린 민족의 미래를 제가 예언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언약을 반복하면서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찬란한 과거를 숙지를 하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셨던 일들을 송축을 하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모두 다 담아서 언급을 하고요, 끝으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공인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요한에 대한, 그리고 요한에 미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담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누가는요, 요한이 아닙니다. 누가는요, 여기 이 아이 요한이 자라며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자라며.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요,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다고요? 의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의사가 잘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냥 이게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확실하게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적 성장이 건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은 구약으로 말하면 루아하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즉 영혼이 자랐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가 자란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영적 세계가 자란 것입니다. 영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균형적으로 요한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그 날까지는 빈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지요. 이제 이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즉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든 준비를 완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오늘 여기 출현하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유대민족에게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침묵을 하는 시기가 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간이 그 세월이 40년이 아니고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오랜 침묵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한을 미리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가 공개적으로 출현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그 이전 세례자 요한의 또 출현의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복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31일까지 넉넉하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고요. 또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굳게 준비되어지길 원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12월 30일까지 힘있게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 위하여 몸으로도 준비되시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하여 준비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영화문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새해주일의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